한국에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선교사님들이 우리말이 익숙하지 않았죠. 그래서 아주 어눌한 말로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복음 전하고 전도했습니다. 그때 복음을 만나는 사람마다 2000년 전에 예수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난 것을 본 적도 없고 세상을 떠난 것도 없고 그런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하는 말씀이 전달될 때 안창호 선생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조만식 선생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김구 선생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평생에 처음 듣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김익두라고 하는 유명한 깡패가 있습니다. 평양 도성에 있는 사람들은 김익두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아무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온 서양 선교사님은 김익두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지나가는 김익두를 붙잡고 청년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전도지를 전했습니다. 깡패 김익두는 전도지를 받고 코를 풀었습니다. 흥 하고 코를 풀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정색을 하고 김익두를 나무라며 얘기합니다. 청년, 전도지를 가지고 코를 풀면 코가 썩습니다. 이게 무슨 당치 않은 얘기냐고 그러고 손을 뿌리치고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날 밤부터 코가 간질간질하기 시작합니다. 욱신욱신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루가 다르고 이틀이 달라요. 이러다가 코가 썩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난 몰래 김익두 목사님 수소문해서 찾아갔습니다. 김익두가 선교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부탁합니다. 선교사님, 제 코가 간질간질 근질근질 아픈데 이게 썩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제발 좀 안 썩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예배에 나오세요. 그럼 코가 안 썩습니까? 안 썩지. 선교사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나옵니다. 주님을 만나고 영접합니다. 그의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죠. 예수 만나고 김익두는 죽었다. 그리고 김익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오늘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목사님이 시골교회 부임했는데 얼마 살지 않는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교인들을 불러놓고 우리가 온 마을 사람들을 전도합시다 작정을 하고 마을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교인들의 이름을 적고 할당을 해줬어요. 어떤 분은 누굴 전도하고 다 정했습니다. 장로님부터 해서 이름을 다 정했습니다.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고집쟁이고 아주 무서운 윤노인이라는 사람을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전도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초등학교 다니는 상수라는 아이가 그 할아버지를 제가 전도할게요 했습니다. 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네가 그 할아버지를 전도할래? 아침부터 사람들이 전도합니다. 상수도 그날 아침 전도를 나섰어요. 학교 가기 전에 그 윤노인 할아버지의 집에 가서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외쳤습니다. 할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아침부터 왜 시끄럽게 하냐고 쫓아나오죠. 상수는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도 상수는 윤노인 집에 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그 다음날도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아침부터 그러니까 기분 나빴어요. 하루는 상수가 올 때쯤 대문 뒤에 숨어 있다가 상수가 올 때 확 하고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상수를 붙잡고 때렸습니다. 얼마나 때렸던지 아이가 도망가면서 울면서 다리를 절면서 도망갔어요. 이제 다음 날은 오지 않겠지 했는데 상수가 다음 날도 다리를 절면서 와서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 다리 저는 애를 잡는 거는 일도 아니죠. 붙잡으려다가 이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놈은 저렇게 얻어맞고도 뭐가 아쉬워서 예수 믿으라고 나한테 하는가 라고 하는 궁금한 마음이 생겼어요. 몇 날을 고민하다가 도대체 쟤를 저렇게 만든 교회가 뭔가가 궁금해서 예배당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그에게 쏟아지면서 주님을 영접해요. 그의 삶이 변화가 됐습니다. 오늘도 주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 보혈의 신비함이에요. 기독교 2000년 통틀어서 우리가 한마디의 상징을 얘기한다면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초창기 때에는 십자가 사용을 하지 못하더라 전해져 있었는데, 왜? 십자가를 떠올릴 때마다 두려움이 있어요. 십자가를 떠올릴 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고통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한동안 십자가를 사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성경을 쥐어짜면 피가 나온다 그랬어요. 성경을 짜고 또 짜면 거기 피가 나온다. 구약시대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물의 피가 쏟아지고,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쏟아진다.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했다. 마틴 루터는 얘기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하면 주님의 은혜와 고통이 떠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십자가를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고통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하면 고통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걸이를 하고 다니고 예배당에 십자가뿐 아니라 가정에 십자가를 세우고 일터와 삶의 자리에 십자가를 세우고 골방에 십자가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요. 왜? 십자가는 우리를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만나게 하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이젠 십자가는 영광이요 승리요 환희요 구원이요 치유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당시에 죽음이었습니다. 너무도 처절한 고통이었습니다. 아주 부끄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저주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한 죽음이라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참수대에서 목이 잘려지는 죽음보다, 총에 맞아 죽는 죽음보다 가장 비참한 죽음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가장 그 당시에 저주스러운 처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형틀에 사형수를 매답니다. 그냥 매다는 게 아니라 옷을 다 벗깁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다 벗겨놓고 십자가에 매답니다. 매를 때리고 그리고 창으로 찌릅니다. 피가 쏟아집니다. 건강한 사람 3, 4일을 버틴다고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24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죽습니다. 피가 다 쏟아져서 쇼크로 죽게 돼요. 이때 군중들이 집행하는 동안 야유를 보내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이 저주스러운 죽음을 만난 저주받은 인간이야. 그리고 조롱을 하고 비난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그러니 육신의 고통도 극심하고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이 얼마나 큰지 영육이 다 죽음을 당하는. 그러므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지 않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지 않아요. 이방 사람이나 아니면 아주 천민 계급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반역 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이나 베드로는 로마 시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어요. 바울은 단도대에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따라서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생각하기도 조차 두려운 개념이었어요. 거기에 아무도 성스러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 율법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고 기록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가 다 저주받았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달린 자들은 저주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미련한 것이요 거리끼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전하는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자랑스럽게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본 영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은 영화가 하나 있는데 배너라는 영화입니다.
베너라고 하는 영화는, 이 베너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적국이었던 로마에 붙잡혀 노예로 끌려갑니다. 노예로 끌려가게 될 때 이 노예로 끌려가는 그가 너무도 갈증이 심했어요. 처절하게 끌려가는 순간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에게 물을 줍니다. 목이 다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생수를 받아먹고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가 노예로 끌려가면서 그의 어머니와 누이는 문둥병이 들어요. 나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성 안에 살 수 없고 성 밖으로 쫓겨납니다. 자식은 노예로 끌려가고 자신들은 이제 나병에 걸려서 성 밖에서 처절한 삶을 살아가요. 모두에게 저주받았다는 병에 그는 살고 있는 거예요. 베너는 노예로 끌려가서 뱃속에서 노젓는 일합니다. 노젓는 노예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노를 젓다가 건강을 잃으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건강할 때만, 힘이 있을 때만, 노를 저을 때까지만 살아가는데 평생 노를 젓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침몰하게 됩니다. 그 배의 지휘관이었던 호민관을 베너가 구해줍니다. 그 구해준 계기로 자유를 얻습니다. 양아들이 됩니다. 전혀 누리지 못할 것 같은 자유를 얻게 됐어요. 그 순간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예수를 구경하기 위해서 베너는 달려갑니다. 미친 듯이 달려가요. 가서 봤더니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목말라 처절해 있을 때 생수를 줬던 그분이에요. 그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갑니다. 로마의 병사들은 채찍을 대면서 다가오지 못하게 해요. 증오와 분노가 그의 마음속에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주님을 바라볼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있던 증오와 미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의 증오와 두려움과 고통이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그 순간에 그의 누이와 어머니의 나병이 다 낫게 됩니다. 이게 베너의 영화죠. 이 베너의 영화는 영화가 끝난 다음에 아름다운 간증이 있어요. 이 영화를 감독했던 윌리엄 와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찍기 위해서 수천 명의 엑스트라를 동원했습니다. 그 엑스트라에게 주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 십자가를 10분 동안 저것만 바라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 행동도 하지 말고 오직 저 십자가만을 바라보세요. 엑스트라들은 감독이 명령을 하니까 십자가만 바라봤습니다. 10분 동안 내내 십자가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에 한 사람, 두 사람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처절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거기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만납니다. 감명을 만났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많은 지혜자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지혜자들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저들에게 닿는 순간 어떤 지혜자도 어떤 무식자도 어떤 영혼도 주님을 만나게 되는 뿐만 아니라 십자가 보혈의 은혜는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를 만날 때 우리의 죄를 깨닫게 돼요.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물이 맑기 때문에 낮에는 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밤이 돼야 고기 잡을 수 있어요. 밤새도록 베드로는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질 못했습니다. 이제는 고기 잡는 것을 접어야 되겠다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말씀하시기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주님 말씀하시니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물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에 잡을 수 없었던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 많은 고기를 잡고 또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한지 아세요?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말해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의 죄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의 죄를 깨달았어요. 그제야 자기의 잘못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게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만날 때 오늘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 계세요. 이 목사님께서 한 번은 간증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테이프를 통해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아주 좀 못된 일 많이 했어요. 흔히 말하기를 나쁜 친구 만나서 나쁜 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도저히 옛 일에다가 뭐가 안 되겠다 싶어서 가족이 다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 가서 그 친구들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아이가 제대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민 갔습니다. 이민 가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얘가 이제 그게 다 끊어졌잖아요. 그런데 좀 생활하면서 말이 통하기 시작하니까 또 못된 친구들과 어울려서 마약을 하고 술을 먹고 죄를 짓는 삶을 삽니다. 어느 날 이 아들이 마약하고 술 먹고 죄 짓다가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이 캄캄합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요. 가만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골방에서 기도하는 소리입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그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살짝 여는데 아버지가 눈물을 쏟아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눈물로 쏟아지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의 기도를 듣는 순간 이 아들이 자기의 죄를 만났어요. 깨닫게 됐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만나요. 그리고 이분이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됐는데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지 몰라요. 내가 이런 죄인이었는데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난 사람을 알았습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 가지고 내가 율법으로는 최고의 학문 아래 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잡아 거두고 잘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사울이라 불렀습니다. 높은 자, 위대한 자, 큰 자란 이름이에요. 자기는 대단한 인물로 알았어요. 그런데 다메섹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사인을 받아가지고 저들 잡아 죽이겠다고 하다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고꾸라집니다. 눈이 멉니다. 그런 다음에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돼요. 복음을 만나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만났습니다. 제일 먼저 온 게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냥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괴수 중에 괴수였습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만났어요. 여러분, 죄를 바로 볼 수 있는 게 십자가 보혈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 죄인을 주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을 찾아오셔서 주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어느 날 왕이 어린 왕자를 데리고 뱃놀이를 갔습니다. 신기한 아들은 배 이쪽 저쪽을 오가면서 물고기를 바라보다가 그만 물속에 빠졌습니다. 배가 허우적거리기 시작합니다. 배에 타고 있던 아버지 왕이죠. 왕이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왕자를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배에 올라왔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신하들이 민망해서 임금님께 얘기합니다. 임금님, 저희에게 명령하시지 저희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라고 말했어요. 임금님 말씀하죠. 쟤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라 명령할 것도 없어요. 그 아들이 물에 빠진 순간 자기의 몸을 던져서 아들을 건져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던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건 은혜고, 이게 깨달아지고 용서함 받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은혜예요. 오래전에 세미나에 갔다가 중국의 나병 환자촌에서 저들을 전도하고 복음 전했던 김요석 목사님이란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북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마을에 몰래 예수 믿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몰래 예수 믿는 가정이 북녘 땅에 있다 그래요. 세터민들, 탈북한 분들 얘기를 들으면 지금도 우리로 얘기한 파출소 같은 곳에 그 검은 책들이 있다 그래요. 검은 책이 뭐냐 그랬더니 그 껍데기가 검은색이라 검은책이라 그러는데 성경책이래요. 제가 우리 교회 다니는 탈북 세터민에게 여쭤봤더니 자기도 그런 책 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성경이 있기 때문에 뺏겨가지고 그게 지금 파출소에, 북한 파출소에 있는 거예요. 그걸 봤다는 거예요. 이북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가정이 몰래 아침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이 예배 드렸어요. 그 아들이 초등학교 다니는데 얘는 빨간물이 잔뜩 들었습니다. 공산당 사상이 학교에서 잔뜩 물들었어요. 예배를 드리지만 탐탁치 않았습니다. 아들은 이 공산 사상에 가득 차서 이 아버지, 어머니를 공산당에 고발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붙잡혀갑니다. 공산당은 마을 사람들에게 공산당 사상을 자랑할 절호의 기회를 얻었다고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광고를 합니다. 이 사상이 투철한 아이가 아버지, 어머니를 고발했다. 마을 사람들이 마음 편치 않아요. 아버지를, 어머니를 고발한 자식이 무슨 그게 대단한 일이야. 네? 공산당은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아버지, 엄마에게 사형대를 만들어 놓고 머리에다가는 번거지를 씌우고 손을 뒤로 묶고 그리고 무릎 꿇게 앉은 다음에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 엄마를 고발하는 고발장을 읽게 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이들은 공산당을 배반하고 아침마다 미신 같은 신을 믿고 절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억지로 끌려나와 공개재판 보지만 안타까웠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공산당은 이 아들을 영웅으로 떠받칩니다. 영웅으로 띄워줍니다. 이 아이가 영웅이 됐을지는 모르지만 이 아이는 고아가 됐어요. 어머니, 아버지를 다 잃었습니다. 공산당은 자기들 체제를 선전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대학 보내고 또 취직을 시켜주고 결혼시켜줍니다. 사람들이 볼 때 잘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렇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갔습니다. 아, 행복이 여기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죄의식도 없었어요. 아버지를 그렇게 고발해 죽게 하고 난 다음에도 전혀 뉘우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학교 갔다 와서 아빠하고 달려드는데 그 아들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아버지 얼굴이, 그 아들의 얼굴이 아버지의 얼굴이에요. 그 아들이 활짝 미소 짓는 그 얼굴이 아버지의 얼굴이에요. 그 아들의 얼굴에 아버지의 얼굴이 있어요. 그때 자기의 죄를 만납니다. 깨닫게 돼요. 내가 이렇게 못된 놈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범민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들을 볼 때마다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아들을 볼 때마다 아버지를 죽게 한 자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김효석 목사님의 소문을 듣게 되고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나요?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목사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보다 더한 인생도 용서하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 순간 주님을 만나 죄사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만 짊어지고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질곡까지도 다 지고 계셨다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십자가는 오늘도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 삶의 곤고한 문제, 육신의 질병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아침에 치료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랑스 군인들은 전쟁터에 나갈 때 그 군장을 꾸리면서 책을 꼭 2권 가져간다 그래요. 하나는 성경책, 또 하나는 파스칼의 팡세입니다. 그토록 그 책이 아주 마음에 감동을 준다는 거죠. 이 파스칼 쓴 팡세라고 하는, 파스칼이라는 사람, 팡세를 쓴 동기가 어디 있는가?
이 여동생이 불치병 걸렸어요. 안질이 불치병이에요. 이걸 죽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동생을 보면서 처음으로 태어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서 주님이 십자가로 자기 누이의 눈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환상인가? 깨서 동생 집에 갔어요. 동생이 오빠에게 얘기합니다. 오빠, 이상한 일이 있네. 내 눈이 점점 밝아지고 보이기 시작했어.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그 동생의 눈을 만져줬어요. 그때 파스칼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철학자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노라. 파스칼이 죽은 다음에 그의 시신을 수습할 때 주머니에 가죽 조각이 여러 개 있었다 그래요. 그 가죽 조각은 그의 옷에 덧대 입던 것입니다. 그 가죽 조각을 늘 주머니에 넣고 다녔대요. 그 가죽 조각에 써 있던 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 이게 파스칼의 신앙 고백이에요. 12회를 혈로 증언할 처녀인 이런저런 의사를 만나봐도 있는 재산 다 털어서 치유해도 날 수 없었던 육신의 질고를 주님 앞에 나가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육신의 질병이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구원의 역사를 만나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어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치유함받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죄사함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질고와 질병을 다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늘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이가 아버지하고 예배당 갔어요. 예배당 앞에 십자가가 멋지게 걸려있는 걸 보고 아들이 무심코 내뱉습니다. 아빠, 여기 더하기 표시가 있네? 아들 얘기를 아버지가 가만 듣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 저게 더하기야.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인생은 더하기가 돼.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멀어지면 우리 인생은 마이너스가 되지만 주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인생은 더하기 인생이 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주님 말씀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넘쳐서 오늘 우리 앞길이 주님의 은혜로 넘치는 축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안에서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복이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십자가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육신의 질병, 삶의 곤고한 문제들 가지고 나온 심령들마다 십자가 은혜로 치유받게 하시고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